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해 봐요. 어제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지요. 물에 쇠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그것을 이제 엘리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지었던 내용. 두 번째는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에 엘리사가 왕에게 기별을 해서 어느 곳으로 아람 군대가 오니까 거기 대비해라. 그래서 번번이 이 아람의 침입을 막았던 그런 예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람 왕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을 때에 이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밤에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었지요. 누굽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싸고 이 성에 가득했던 겁니다. 결국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냅니다. 한동안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성, 뾰족한 이 산 있는데 그 성 주변을 완전히 둘러쌌던 거예요. 성은 둘러싸고 있으면 보급로가 차단됩니다. 이게 먹을 것이 떨어지면 굶주려 죽는 거지요. 이게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굶주렸느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그만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왕이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참 희한하지요. 근본 원인이 뭔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더니 이 왕의 군대 장관이, 여기 장관 하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믿음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자, 그러는 사이에 이 성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럼 저녁 때가 됐는데 이 성문에서 늘 구걸하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 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 굶주려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굶주려 죽고, 그렇죠? 거린들도 사람들의 마음이 좀 넉넉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구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왕래도 없고, 그리고 성 안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거린들에게 뭐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그들이 생각도 못해 우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만약에 살려두면 다행이지만 죽이면 죽으리라.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요? 에스더가 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사실 이런 결단들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지요. 그리고 죽이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거나 성 안에서 죽거나 아니면 아람 군대에 붙잡혀 죽거나 죽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자비를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곳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래서 저녁에, 낮에 가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항복하러 간다고 배신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어두웠을 때에 살곰살곰 여기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보초가 서 있어서 이 보초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항복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과 나귀는 그대로 메어 있고 물건들도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군대의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이 애굽 군대,
다른 곳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치료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목숨을 위해서 죽어라 도망을 갔던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 4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오는 그 소리가 아마도 크게 울려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재밌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아람 군대는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 아니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급히 도망을 가느라고 다 놔두고 갔던 거예요. 한 진영에 들어가 보니 거기 먹을 것이 풍성하고 좋은 옷, 금은, 보석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 가서 아마도 배가 터지도록 먹었을 거예요.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먹고 그리고 거기에 금과 은과 의복들을 가져다가 그들만이 아는 장소에 감춥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한참 먹고 물건을 추스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여기 먹을 것이 풍성한데 저 안쪽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물건이 정말 풍족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 그 기쁨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벌을 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에 가서,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그리고 가서 성의 문지기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문지기들은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거는 아람 사람들의 계략이다. 우리를 성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계략이다. 여러분, 계략이면요 어떤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에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무런 징조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아람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버했던 거지. 근데 여기 한 신하가 말합니다. 아직 우리 성에 5마리 말이 있지 않느냐. 병사들을 보내서 아마 사실을 확인하면 되겠다. 그렇게 조언을 내서 왕이 이제 군사들을 이제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마리아에서 세겜을 거쳐 아마도 요단강까지 쭉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버린 의복들, 무기들 이런 것들이 길에 널려 있는 거예요. 와서 보고하니까 이 백성들이 먼저 그 소리를 듣고 성 밖으로 밀려 나갑니다. 그때 이 왕이 이제 자신이 의지하는 장관을 이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밀고 나가면서 그 장관을 밟아 죽이게 되는데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쩌니? 그러나 구원의 길이 그 길뿐이라고 한다면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성 안에 가도 굶주려 죽고 여기 앉아도 굶주려 죽다면 여러분 갈 곳은 한 곳이 아람 군대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종교에도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한 말씀은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길을 찾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아람 진영 군대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먹을 것이 풍성하고 거기에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넉넉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곳,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여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다음 날까지 내버려 둔다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거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나병원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하는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 그럼 이거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소식을 나만 가지고 간직하고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값싼 은혜라는 얘기를 해요. 값싼 은혜. 여러분, 복음은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부터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행동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인 거예요. 오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만약에 이것을 저 성 안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곁에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